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87면에 기록된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어느 탐험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먼 길이었지만 재빠르게 달려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탐험가는 기쁜 마음으로 원주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면 목적지에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탐험가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떠날 차비를 하는데 원주민들은 도무지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오늘 언제 길을 나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평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어제 우리의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가시지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영혼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나의 영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물질적인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육체는 그 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머리와 가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는 그 많은 지식과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면서도 육체와 마음, 그 정신세계에만 집중할 뿐, 관심을 가질 뿐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내가 영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무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진정한 영혼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의 한계예요. 그러니 잘못된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교에서도 철학을 넘어 영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맛보기예요. 부분적 지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제한된, 잘못된 영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에 대한 무지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시작, 그 시작이 과정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죽은 영혼이, 병든 영혼이, 타락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체와 마음을 다스립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 영혼이 결국 부활 생명과 부활의 몸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의 차원이 다른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 몸과 마음을 통해 활동할 때 건강한 인격, 영적인 사람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그 깊은 속에 있는 영혼이 죄에 물들어 병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결국 그 이성도 감성도 의지도 타락하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삶 전체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었고 예수님도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뿐이 되었더라. 영혼이 없어요. 아니,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오직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삶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심판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직 참된 영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영혼이 병들면 인간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면 인간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타락하면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이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됐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건 실제적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부흥이라는 걸 잘못된 용어로 자꾸 사용하는데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리바이브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타락한 영혼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체와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활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듣고도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영혼이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영혼의 존재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니,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인류의 이 현 상태가 어찌 이 모양이 됐냐 이거죠. 불신자는 영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심지어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맹목적인 신앙생활로 하게 되며 종교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결국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리바이브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재창조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명백하게 인식하고 영혼의 존재와 활동을 알며 그 중요성에 대한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영혼은 다시 살고 강건해지며 부흥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전설의 투자자라 불리는 사업가 워렌 버핏을 아실 겁니다. 그분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신의 오랜 파트너이며 친구인 찰리 먼거 씨에게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유머 감각이 좋은 거예요. 다른 건 자기가 뛰어난데. 그래서 어느 날 당신 참 유머 감각은 기가 막혀. 너무 뛰어나. 나 그거 배우고 싶어. 그 유머의 비밀, 그 유머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것을 좀 나에게 알려줘. 했더니 그 찰리 먼거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종종 문득 기억나서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2편의 4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터무니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며 비웃으시는도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피조물이 기껏 살아봐야 뭐 100년도 못 살면서 뭐 역사를 말하고 뭘 자랑하고 업적을 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올 이 피조물들이 이러고 사는 걸 보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부흥하면 참된 영혼을 가지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새 사람 되어 구원받아 우리 안에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삶의 목적과 갈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삶의 목적이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이 집착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강건하여 빛을 바라고 보니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쓰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성신학자였던 토마스 모아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 모양새가 좌우된다. 그리고 당신이 품고 있는 갈망에 의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무엇을 먹고 살 건지, 무엇을 입고 살 건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한지 이런 차원에서 갈망하며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이 알려줘요.
내 인생의 목적과 갈망이 내 현 주소요, 내 미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요,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내 안에 참된 영혼이 있고 빛나는 영혼이 있고 부흥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존재하여 활동하고 나를 새롭게 함을 인식하며 알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합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불지불식간에 교만한 가운데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참회를 통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모든 범죄, 이 내 모든 죄 중에 살아난 이 모든 것이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타락한 영혼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바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 새로운 영혼을 허락하소서. 참된 영혼을 창조해 주소서. 그 영혼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겐 이러한 갈망과 열정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깨어있는 영혼이요, 부흥한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항상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잊어버린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과학기술 문명, 문화를 자랑하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영혼의 상태예요.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사라졌어요. 실종됐어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데 이게 무지무각해서 영혼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 상태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아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보기엔 이게 애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엔 오직 나와 성공, 부와 건강, 번영, 행복, 그것이 갈망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살아있는 영혼, 빛나는 영혼을 가진 자는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거듭할까? 완전히 삶의 목적과 갈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또한 새롭게 창조된 깨끗한 영혼을 지닌 자는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변질된 죽어가는 영혼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리바이브된 부흥한 영혼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나 영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으로, 타락한 영혼으로 기도하니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요, 타락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게 역사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또한 부흥된 참된 영혼은 그 사람을 항상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며 점검하며 영혼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3,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는 영어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죽음의 위기,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궁극적 관심은 지금 오직 내 영혼인 거예요. 영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 없게 해주세요. 이 환난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환경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부와 건강을 주세요. 나의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한 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흥한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나는 잘 모르지만 있어야 될 사건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쪽엔 손을 대지 않아요. 지금 걱정되는 건 나예요. 내 영혼이요. 육신의 고통이나 환경의 어려움보다 내 영혼, 내 중심인 거예요. 왜? 악에게 시험에, 악에 빠져 시험에 유혹될까봐, 이 시련과 고통에 지쳐서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잘못되고 영혼이 왜곡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까봐, 마치 옛사람으로 돌아가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될까봐 내 영혼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왜?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 없이 건강한 육체를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무리 절제된 좋은 운동을 해도 그 운동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지 못해요.
그 많은 시간을 운동에 쓰고 비용을 쓰는데 내 영혼과 무관한 행위예요.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십니까? 내 영혼이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나윗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지식, 과학,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영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영혼이 빛을 발하며 강건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영혼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함으로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는 이 영적 생명, 영혼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영혼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자라요. 복음의 생명력으로 더 굳건해져 가는 것을 우린 분명히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행하게도 시련과 고통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장 겸손한 상태에 이릅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그때예요. 가장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강건해지는 시기가 바로 그때예요. 기도와 묵상과 시련 없이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영혼을 가진 마틴 루터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숨을 거질 때까지 숙적이었던 교황과 싸움이 계속됐어요. 교황이 계속 끝까지 마틴 루터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난 당신의 전염병이었고 죽을 때 나는 당신의 죽음이 될 것이 오 교황. 이처럼 활력이 넘치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위대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체적 고통을 수없는 시련을 겪어요. 그가 노년에 겪은 질병이 이렇습니다. 잦은 이명, 극심한 통증이 따르는 요도결석, 순환기 장애, 심장의 일시적인 정지, 악마가 주는 시련이라 할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그의 사망 원인이 된 발작을 동반한 협심증 등 수많은 육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의 영혼은 빛을 발하고 점점 위대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 중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나는 오로지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분께 모든 일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과 부활의 신이 그에겐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분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위대한 영혼은 그 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시어 악인의 협력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어차피 육신은 썩어질 것이요, 정신도 소멸될 거예요. 남는 건 영혼이요.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아셨기에, 이 영혼이 부활 생명을 주고 부활의 몸으로 나를 변화시킬 걸 아셨기에,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영혼을 구원하소서, 영혼을 건져주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 것을 영혼의 비밀을 통해서 알기에 영혼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며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온 인류가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을, 고귀한 영혼을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혼이 강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진로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미천한 어리석은 죄인이건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서 영혼의 비밀을 알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활동을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로 영혼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영혼에 대하여 무지무각한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의 영혼을 항상 점검하게 하시고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며 영혼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